그 소리 들립니까?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도 성령께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해 주시며, 우리가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학교에 있을 때나 일터에 있을 때나 무엇을 하실 때에도 항상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발칸 12나라를 다니고 왔습니다. 7월 4일부터 31일까지 유럽 발칸 12개국 워싱턴 학교 무빙스쿨로 다녀왔는데, 한번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나라, 불가리아, 이 지도가 나오죠. 불가리아, 그리고 터키, 그리고 그리스,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그리고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가 위에 있는데 이번에 슬로베니아에 가지는 않고 헝가리가 발칸 12국에 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쪽에 이제 학생들이 가서 대학에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헝가리를 갔습니다. 헝가리, 슬로베니아, 그리고 코소보, 북마게도니아, 루마니아까지 12나라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발칸 12나라는 복음이 가장 먼저 들어갔던 곳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환상을 보게 되죠. 지도 보여주실까요? 지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지도인데, 제가 이번에 그리스 쪽에 이 지역들을 다녀왔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자,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것을 그들이 바닷가 장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시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돌아오려니가 가시는데 땅의 한 사람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조만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떠나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라는 바울이 그 환상을 말하는데 그가 그러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주시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기로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이 지역들을 방금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보았지요. 지금 이제 그리스 지역에 있는데, 다시 우리가 다시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12나라 갔던 거, 불가리아 사진, 이 사진 말고 저희들 찍었던 사진이 있거든요. 단체로 찍었던 사진. 이제 불가리아 사진부터 쭉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불가리아 사진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갔던 곳. 이건 이제 신의 눈이라는 곳이고 동굴이죠. 또 계속 불가리아 이제 저희들이 이제 트레킹 했던 곳이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자, 그리고 터키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 터키입니다. 배를 타고
여기 이제 이슬람 사원인데 지금 이제 이슬람 국가가 됐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터키. 뭐 계속해서 한번 좀 더 보여주실래요? 터키. 이거 이제 맛있는 거 먹었던 거. 이제 우리 학생들도 나중에 이제 무빙스쿨 가면 이제 거기서 맛있는 거 많이 먹는다. 무지개도 떴고 너무 좋아요. 자, 그리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리스. 여기가 이제 네아폴리입니다. 네아폴리. 방금 성경에 보셨죠?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그라데라는 섬에, 사모드라게 섬에서 이제 네아폴리스라고 하는데 뉴타운입니다. 뉴타운, 새로운 도시라는 뜻인데 네아폴리. 그리고 이제 빌립보, 여기 이제 빌립보 사도 바울 이제 입항 기념교회인데 또 계속해서 좀 사진 보여주실래요? 예, 빌립보 도수교. 여기는 이제 빌립보입니다. 원형 경기장.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 예, 감옥이죠. 또 계속해서 여기는 이제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교회당인데 그 앞에 계속 보여주실래요? 여기 이제 베레아고 또 계속해서 또 계속해서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이제 그리스가 아닌데 여기 이제 알바니아입니다. 알바니아. 그리스 옆에 이제 알바니아가 있는데 알바니아 지금 이제 사진이 나오고 있고요. 알바니아에서부터는 이제 바다가 아드리아해가 이제 계속해서 시작됩니다. 알바니아 위에가 이제 몬테네그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몬테네그로 너무 아름답습니다. 몬테네그로는 여기 이제 몬테네그로예요. 완전히 영화 같죠? 이게 이제 아드리아해. 바다는 아드리아해인데 여러분 예전에 맘마미아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맘마미아 2가 바로 이제 크로아티아 바다를 배경으로 했고 이제 맘마미아 1이 그리스 바다를 배경으로 했죠. 근데 이제 여기 다 아드리아해니까 똑같은 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이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인데 참 이게 이제 전쟁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많이 아픈 곳이었고 여기 이제 이제 1993년에 잊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저기에 크로아티아가 그때 공격해가지고 엄청나게 도시 건물들이 총탄이 지금도 다 남아 있어요. 보면 총탄이 그대로 있고 밤에 갔는데 공동묘지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보스니아하고 세르비아 가서는 엄청나게 많이 울더라고요. 전쟁 기념관에서 전쟁했던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많이 아팠는데 이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고요. 이제 크로아티아로 딱 넘어가면 이제 엄청 아름다워집니다. 거기는 크로아티아. 벌써 뭐 폭포가 막 흐르지 않습니까? 제가 막 두 손 들고 있고 이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나는 크로아티아에 가가지고 요정이 왜 초록색인 줄 알았습니다. 물이 초록색이니까 거기서 보면은 딱 요정 색깔이 초록색으로 나오겠더라고요. 자, 크로아티아 이 보십시오. 물이 자, 크로아티아 계속해서 크로아티아 영상 한번 틀어보실래요? 여기 이제 베레아하고 여기는 베레아하고 여기 계속해서 크로아티아. 물이 너무 아름답죠. 여기는 베레아. 베레아 한번 틀어봐 주세요. 괜찮습니다. 베레아 한번 틀어봐 주세요. 베레아. 이제 방금 저기는 이제 베레아 사도 바울의 발자취가 있는 기념 장소입니다. 저곳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찬양을 했고요. 헝가리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헝가리 사진. 헝가리 사진. 여기는 헝가리. 이건 여기는 허가리 이제 다뉴버강이죠. 도나우강. 저기 이제 몇 해 전에 참사가 있었던 곳인데 또 헝가리 계속해서 보여주십시오. 헝가리, 세르비아. 여기 이제 세르비아고요.
코소보, 여기 이제 코소보입니다. 코소보 이제 검은새의 평원. 앞으로 저곳에서 10만 명이 모이는 대형 집회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코소보. 코소보는 전쟁의 아픈 상처가 있는 곳이죠. 100만 명 이상이 죽었던 곳입니다. 저곳에서 오스만 투르크가 침략했을 때에 슬로베니아인 100만 명이 죽었던 곳이죠. 검은새 평야인데 100만 명의 대형 집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북마게도니아는 마더 테레사의 고향입니다. 북마게도니아. 그건 몰랐죠. 북마게도니아. 마대 테레사 기념 여기 우리 박준호 이사장님 아시죠? 항소하고 힘을 기르라고 저건 이제 루마니아인데 이제 루마니아 저 뒤에 보이는 건물이 인민대회당인데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건물입니다. 두 번째로 큰 건물인데 가장 큰 건물이 어디게요? 예? 저 루마니아 저 건물이 두 번째로 큰 건물인데 어느 나라의 모 건물을 모델로 해서 건축했거든요. 그 나라가 어디게요?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 북한의 그 건물을 보고 저 건물을 이제 만든 거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건물입니다. 저기 바로 이제 여러분들 영화에 많이 봤던 드라큘라 백작이 살았던 집, 드라큘라 백작의 성입니다. 도란성. 루마니아.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12나라를 28일 만에 저희들 다 돌았고 7,000km가 넘는 길을 다 돌았습니다. 그런데 자연이 아름답다, 건물이 아름답다, 강이 멋있다, 산이 멋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생명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곳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갔던 그 발자취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비두기아에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지만은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부르거든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부르는데 우리 빌립보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빌립보 사진. 빌립보 사도 바울 기념 예배당 그 교회를 보면 그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 벽화 나온 화면, 요걸 좀 확대해 주십시오. 이 화면을 보면 중간에 마게도니아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이. 근데 저 사람을 딱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딱 봤을 때. 그때 헬라가 가장 힘이 있었을 때였는데 헬라에 누구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헬라 그러면 자, 1번 징기스칸, 2번 광개토대왕, 3번 알렉산더, 4번 이순신, 알렉산더. 그래서 이게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 벽화에 보면은 알렉산더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이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봤는데 그 인물이 알렉산더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알렉산더 사진이에요. 데살로니가에 가보면 우리 데살로니가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데살로니가는 지금도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성인데 이 바닷가에 그건 에게해거든요. 에게해. 여기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는 키가 크지 않아요. 조그만합니다. 아담합니다. 아까 우리 그 그림에 봤잖아요. 예쁘장하게 생겼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은 키가 크지 않고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키도 작고. 근데 아주 이제 빨랐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의 그 알렉산더의 상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하고 좀 많이 닮았죠.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봤는데 그것이 알렉산더였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드로아가 여러분 트로이 목마 알지요? 트로이가 바로 드로아입니다. 트로이가
트로이가 드로아인데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 섬으로 갑니다. 사모드라게 섬으로 가는데 순족하게 바람이 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16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1절 말씀 같이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지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사모드라게가 섬인데요, 사모드라게에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때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가려면 한 5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제가 겪었는데요, 이번에 참 묘하게 겪었는데요, 저희들이 네아폴리로 가는 그날 밤에 엄청난 태풍이 불었습니다. 밤에 호텔에서 자는데 밖에서 막 태풍 소리가 들리면서 막 날아가는 소리 들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때 태풍이 분 거예요. 사도 바울이 탔던 그 배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사모드라게까지 가는 게 보통 보면 한 이틀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네아폴리까지 가는데 한 5일이 걸려요. 그런데 한 이틀 만에, 사도 바울이 이틀 만에 네아폴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네아폴리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아폴리. 아까 나왔죠, 사진. 네아폴리 나왔다고 하고, 여기 나왔네요. 우리 박준욱이 이제 밤에 찍었는데 너무 아름답죠. 이제 사도 바울이 저 네아폴리에 다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는 14km에서 16k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자, 10km의 속력으로 달리면은요, 이게 10km 정도 돼요. 이 속도로 달리면 1시간 반 정도 거리입니다.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는. 자, 우리가 속보로 요즘에 아줌마 아저씨들 빨리 걷기 많이 하잖아요. 자, 한 5km. 이거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루에 10km씩 뜁니다. 러닝머신에서 10km 뛰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10km 속도, 15km 속도, 오늘 20km 속도까지 아침에 뛰고 왔는데, 그래서 5km 속도로 뛰면은 한 3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근데 이게 이제 바울하고 실라가 도착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빨리 갔겠습니까? 천천히 걸어갔으면 쉬기도 하고 이렇게 갔으면 한 6시간 이상의 거리가 걸렸을 거예요. 6시간 이상의 거리가.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 딱 도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 보실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신이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사람의 계획과는 전혀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까 우리 보셨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너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 열려야 되잖아요. 뭔가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막 빠방빵 해가지고 사람도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복음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힘들게 빌립보에 갔지만은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지도 못했고, 그가 복음을 전했지만은 누구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없었고, 아무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일 동안 유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식일이 돼요. 안식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루디아의 빨레트에 가게 됩니다. 그 빨레트 사진 보여주세요. 루디아 빨레트 사진. 제가 루디아 앞에서 이게 물 뜨고 있거든요. 사진.
이제 이 사진인데 여기가 루디아 발레트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안식일이 되어서 여기 루디아 기념교회고요. 저 루디아 발레트에 오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너무 귀하니까 우리 집에 와서 복음을 증거해달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루디아 식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이하 말씀을 보실까요?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하여 금방 강가에 나가 일어나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16장 14절에 와서 이루어진 거예요. 수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그 발레트에 간 거예요. 빌립보 시에 제가 갔거든요. 빌립보 시에서 그 발레트까지는 한 15분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 발레트에 갔을 때 하나님은 루디아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루디아도 빌립보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도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두아디라 교회, 계시록 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 19절 말씀 다 보실까요? 계시록 2장 18절 19절 말씀. 계시록 2장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당시 두아디라 성은 사업이 흥황했던 곳입니다.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이 루디아는 바로 이 두아디라 성에 있다가 지금의 터키인데요, 그곳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서 자주 옷감을 가지고 빌립보에 왔다는 것입니다. 자주 옷감은 당시에 귀족들과 왕이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업가였으며 왕과 귀족들에게 옷감을 공급하는 여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루디아를 두아디라 성에서 빌립보로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바울을 바로 가이사라 안디옥에서부터 준비시키셔서 그 빌립보까지 보내신 것입니다. 모든 만사는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셨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배급만인데요, 제 집안에 예수님 믿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저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누군가 예수님을 전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20살에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프로 권투 선수였습니다. 프로 경기를 앞두고 있을 때에 한 달 전에 병이 걸렸습니다.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죽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고 그것이 1년이 갔습니다. 몸무게는 계속해서 빠지고 당시 52kg 정도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무당에게 이름을 팔았습니다. 무당이 제 양엄마였고 저희 어머님은 해마다 점을 받던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병이라고 해서 무당을 불러가지고 굿을 3번씩 했습니다. 무당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모자 쓰고 칼 들고 막 춤추면서 막 저는 방 안에 앉아 있고 막 상의 펼쳐져 있고 막 춤추면서 막 귀신아 떠나가라 막 이렇게 하고, 제가 서남사라는 절이 있는데요, 순천에 서남사라고 절이 있습니다. 조계산이라는 이 산인데 반대쪽은 조계사고 반대쪽은 서남사입니다. 서남사에서 제가 휴양도 했었습니다. 그게 1988년도입니다. 88년 한국에서 올림픽 할 때 저는, 넌 안 태어났지? 그래, 너는 엄마 뱃속에 있었다. 하늘에 있었지. 그때 저는, 너는 하늘에 있을 때 나는 절에 있었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제 후배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3개월이 되었을 때에 모분이 붕해를 오셨고 그분을 통해서 제가 성령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저를 사로잡았는데, 우리 순복음은 성령 체험이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성령 충만, 방언을 말하고, 우린 기본적으로 그 방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왜냐하면 저는 그런 체험이 있으니까. 저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근데 그 힘이 딱 존재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힘, 물리적인 힘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힘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아 가지고, 그 힘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아 가지고 제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막 울면서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막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방언을 말하게 되고 병이 치료되고 그때부터 완전하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예수 믿은 지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장로교단에서는 예수 믿고 학습 이후에 6개월이 지나야 세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 담임 목사님이 너는 성령 세례를 받았으므로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래가지고 3개월 만에 세례를 받고 바로 신학을 공부를 한 거죠.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신학 7년 공부하고 만 28살이 되었을 때 중국 선교사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23년의 시간이 지나서 저의 20대, 30대, 40대, 50대를 지금은 중국과 세계 선교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엄마, 아빠에게 복음을 전거해야 되겠다. 저희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교회 다니지 않는다.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엄마 막 목탁하고 막, 저희 어머님이 이 빡빡 깎으신 분들 있잖아요. 머리 빡빡 깎으신 분하고 사진 찍고 막 목탁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막 불사르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 막 화내고 막 욕하고 울고 막 부르고 난리 났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제 어머니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예수 믿지 않으면 내가 굶어서 죽겠습니다. 그래, 진짜 밥을 안 먹은 거예요. 제가 그때 그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때 기도원이 많이 있었잖아요. 기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8일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님 그 기도원에 찾아왔는데 제가 중간 생각 다 하고 결국은 저희 어머님이 손을 드시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9일 금식하고 저희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순복음 특징은 뭡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방언을 말하고, 금식기도 아니겠습니까? 문제 있을 때 금식하라. 복음 증거할 때 금식하라. 저는 순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장로교 다녔지만은 금식기도 해서 9일 만에 저희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예수님 잘 믿고 한 교회에서 충성되게 섬기다가 소리 소문 없이 정말 교회에서 전도왕,
1년에 60여 명 전도하기도 하고 30여 명 전도하기도 하고, 저희 어머님은 루마티스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인공관절을 하셨어요. 몸이 그렇게 불편하셔도 복음 전거하고, 전도하다가 어떤 술 취한 사람은 술을 저희 어머님 얼굴에 부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 술을 닦으면서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모욕을 당할 사람이 아닌데 그러고 오기도 하시고,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거하고 저희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빌립보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루디아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지요. 자, 이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증거했고 사명도 감당했으면 앞으로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게 형통하고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6절.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루디아도 예수님을 믿고 그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고 열매도 나타나고 이제 하나님의 일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 거예요. 이 여종을 이용해 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주인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여자가 따라와 가지고 하나님의 종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귀신같이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래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이제 그 주인들은 이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너무 났어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가지고 이들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것이 아까 보셨죠?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사진, 사도 바울의 자, 저곳이 원래는 3층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 무너졌고요. 제가 안을 바라봤는데 돼지우리와 같았어요. 저곳에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볼 수가 없는데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거하다가 이곳에서 고통을 받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몸은 가둘 수가 있지만은 그 영혼은 가둘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뻐 뛰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감옥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힘든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의 몸은 가두고 우리의 환경은 가두고 우리의 재물은 가두고 우리의 친구들은 가둘 수가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가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이 간수가 너무나도 놀랐지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외에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능력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20살에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밤마다 교회당에 나가서 무릎 꿇으면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던 저의 20대, 그때의 그 기도를 예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때의 그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바울의 복음 전도의 심장, 그 전도의 심장을 지금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볼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유럽 갔다 와서 10일 자가격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보고 그럽니다. 자가격리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하나도 힘 안 들어요. 왜? 외롭지 않으세요? 아니요, 하나도 외롭지 않아요. 누가 함께 하셨을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 10일의 자가격리 기간이 얼마나 평온한지. 자가격리 또 하고 싶어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 가지고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사도 바울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어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 삶, 그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다투고 언제까지 화내며 언제까지 세상에서 쾌락과 향락을 즐기겠습니까? 그거 다 버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복음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만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지만은 하나님은 옥에 갇힌 사도 바울과 함께 해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빌립보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였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향하게 됩니다. 17장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일어나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엄청난 동족의 핍박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결심을 했어요. 당을 만들고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사도 바울을 쫓아가서 죽이자. 17장 5절 말씀입니다. 17장 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6절 말씀입니다.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러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천하가 어지럽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천하가 소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결국 시기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반대쪽이 베레아거든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살로니가 옆이 바로 베레아입니다. 베레아에 갔는데 베레아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베레아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꾸 봐야 되거든요. 자꾸 보면 여러분,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지가 한눈에 다 여러분 오늘 다 이해가 다 되실 겁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가 베레아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념비가 있는 곳이죠. 다시 한번 그 영상 한번 틀어주실래요? 베레아. 이곳에서 베레아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경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받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했는데 너무나도 큰 감동이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그 사도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베레아까지 쫓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신라를 베레아에 두고 배를 타고 아덴,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18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나옵니다. 아덴의 그 이야기는 이제 시간 때문에 제가 넘어가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이제 아덴으로 가게 되는데, 아덴에 갔더니 우상이 너무나도 우상 숭배가 심한 거예요. 그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 한번 보여주실래요? 파르테논 신전,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예, 저 뒤에 보이는 저 사진 뒤에 좀 확대해서 보여주시겠어요? 뒤에 확대해서 보여주시면 저기 이제 파르테논 신전인데 그 위에서 또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저 혼자 막 손 들고 막 좋아가지고 찍고 요거 주먹 쥐고 요게 이제 꼭대기에서 찍은 건데, 이 파르테논 신전은 유네스코 문화유산 1호입니다. 아테네는 제우스 신도 있고 아폴로 신도 있고 뭐 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올림푸스 산이 있거든요. 제우스가 살았다라고 하는 올림푸스 산이 있는데 높지는 않는데 구름에 이렇게 딱 가려져 있는데 정말 신비감이 좀 있어요. 야, 저곳에 뭔가가 있을 것 같고 하늘에 누가 사람이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 아테네 사람들은 저 파르테논 신전에서 아테나라는 여자 신을 숭배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아테나라는 여신을 숭배했고 많은 신들을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거했지만은 그곳에 당시에 두 가지 학파가 있었습니다. 에피크로스, 따라해 보실래요? 에피크로스, 소피아. 두 가지 학파가 있었습니다. 에피크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자들이었고 소피아 학파는 철학주의자였죠. 이 사람들이 맨날 하는 게 변론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밥만 먹으면 변론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아마 이곳에서 복음을 전가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다시 18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이제 요 고린도 사진인데요. 저기 이제 아폴로 신전이거든요. 여기 고린도 옛 유적지인데 저기 이제 아폴로 신전입니다. 저 있는 저 기둥이. 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여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자,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고 사도 바울은 사실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성숙하지 못하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듣지만은 사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되는데 11절 말씀입니다. 18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고린도는 아테네 반대쪽에 있거든요.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도. 자, 사도 바울은 드로아, 조금 크게 한번 해보실래요? 드로아, 그쪽 부분은 이거 됐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좀 낮춰서 밑으로 좀 낮춰주실래요? 예. 네아폴리에 도착하게 되죠. 네아폴리는 네아폴리스, 뉴타운, 새로운 성읍이라는 뜻이다. 네아폴리 도착하고 네아폴리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까지 거리는 14km에서 16km 정도 됩니다. 이제 반나절의 시간이 걸릴 텐데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에 있었지만은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너무 답답했지요.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이제 루디아의 빨레타로 가게 됩니다. 빨레타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복음을 전가하고 루디아의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또 안식일이 되고 그 안식일에 복음을 전가하러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귀신을 쫓았는데 그 주인들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찬양을 했고 옥문이 터졌고 이제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는 원래 헬라어로 데살로니키입니다. 데살로니키인데 아까 알렉산더 대왕의 상을 보셨지 않습니까? 바로 빌립 왕 알렉산더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 2세입니다. 빌립 2세. 그래서 빌립보가 빌립 2세의 이름을 따라서 지어졌는데 데살로니키는 바로 그 알렉산더 대왕의 여동생 이름이 데살로니키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그 여동생의 이름을 따가지고 데살로니키,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게 데살로니가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가했는데 상당한 핍박을 받게 되어가지고 바로 건너면 베레아죠. 베레아서 복음을 전거하고 그곳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온 그 무리들에 의해 가지고 육지로 간 게 아닙니다. 육지로 아테네로 간 게 아니라 배를 타고 저 바다 있죠. 저게 에게해입니다. 에게해. 바다를 통해 가지고 아덴으로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아덴에서 반대쪽으로 딱 가면 지금 고린도예요. 고린도 밑에 그죠? 고린도가 있죠. 고린도에서 이제 복음을 딱 증거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밑에 갱거리아가 있는데 자 18장 18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 길라와 아글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거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갱거레아 사진 보내주십시오. 갱거레아 사진, 저희들 우리 찍었던 갱거레아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했던 사진이 있거든요. 자, 갱거레아인데 너무나도 아름답죠. 또 한 장 더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서 좀 멈춰 주시고, 너무 아름답죠. 저 반대쪽에 마을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런데 겐거레아라는 게 달랑 그 짧은 한 문장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일찍이 소원한 것이 있어서 그곳에서 머리를 잘랐더라. 그런데 우리는 저곳에서 예배드리면서 모든 우리 일행들이 저곳에서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저곳에 앉아 있으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혼자 저 바닷가에 앉아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받고, 가는 곳곳마다 대적들이 생기면서 그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 왔고, 아테네에서 복음이 실패했잖아요. 그 실패한 그 마음을 안고 고린도로 갔는데, 고린도에서도 1년 6개월을 가르쳤지만은 별 열매가 없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 겐거레아 바다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아니면은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단 말인가? 아니면 내가 이곳에 왔던 것인가?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저곳에서 저희들은 이제 예배하고 찬양하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서로를 안아줬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이제 갱거레아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그 에베소가 15절인가요?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 사도행전 18장 1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 16절입니까? 19장입니까? 19장 18장 19절에 있네요. 18장 19절에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자,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 다시 한번. 그 지도. 예. 이제 갱거레아에서 쭉 배를 타고 터키 에베소인데, 저기 이제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 이제 이즈미르거든요. 에베소인데 다 이제 터키입니다. 다 가깝습니다. 여러분 꼭 그 기회 되시면 불가리아를 꼭 가십시오. 불가리아를 가면 그리스가 바로 가깝고 터키가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불가리아는 물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리고 터키도 지금은 환율이 엄청 떨어져 가지고 지금 아주 저렴합니다. 이제 그 에베소로 가게 되죠. 에베소에서 다시 배를 타고 사도행전 18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게 됩니다. 가이사라는 예루살렘하고 상당히 가까운데,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뭡니까? 안디옥. 안디옥 하면 뭐가 생각나?
뭐가 생각나지? 안디옥? 뭐 안디옥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안디옥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목회했던 곳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서 바울이 선교사로서 선교 여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14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시편 22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22장 27절 28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땅끝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끝 볼 것 없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다툴 필요 없습니다. 싸울 일이 없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와 원수 맺을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번 12나라 일정 가운데서 세르비아에 갔을 때에 그 밤에 저에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저한테는 없었거든요. 저는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 6시부터 2시간 운동하고 왔는데요. 혼자 운동하고 왔는데 저는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더라도 꼭 운동을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잠을 안 자더라도 꼭 운동을 하고 잡니다. 이스라엘에 갔을 때는 너무 운동하고 싶은데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할 수 없어가지고 어디서 운동을 했느냐? 알아맞추는 사람 제가 초코파이 하나 준다. 예?
바로 맞춰버리네. 초코파이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에는 3명이 잠을 자기 때문에 방에서 운동 못 해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운동해서 혼자 막 화장실에서 그 정도로 운동 좋아하는데, 이번 일정에도 7,000km를 달렸지만 운동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매일 운동을 했거든요. 또 다 괜찮았어요. 정말 부끄러운 감정인데,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너무 피곤하잖아요. 밤 12시가 넘었는데 그냥 침대에 툭 떨어진 거예요. 툭 떨어졌는데 탁 눈을 떠서 시계를 보니까 새벽 1시 30분쯤 된 거예요. 운동해야지. 그래가지고 혼자 밖에 딱 나온 거예요. 처음 가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습관을 따라서 달리기 할 때 그 갔던 길로만 쭉 따라가거든요. 근데 이 세르비아 베오그라드가 수도인데 엄청나게 크거든요. 달렸는데 나중에 가니까 큰 도로 나오고 막 큰 다리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계속 달린 거예요. 미친 듯이 한참을 달렸어요. 새벽 한 3시쯤 됐나 봐요. 돌아오려고 딱 하는데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딱 돌아섰는데 길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도로도 많고 스마트폰도 없지요, 지갑도 없지요, 돈도 없지요, 호텔 이름도 모르지요,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외국에 나가서 처음 갔는데 그것도 새벽에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막 미친 듯이 이쪽으로도 뛰어가보고 저쪽으로 뛰어가보고 막 이쪽으로 막 다 가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별의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침이 딱 되었다. 이제 우리 팀들이 딱 눈을 떴는데 배근만이 없어졌어. 짐은 있는데 배근만이 없어졌어. 배근만이 휴고 당했나? 어디 갔지? 배근만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그럼 우리 일정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잖아요.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나는 돈도 없는데 이제 국제 미아가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위급한 순간에 어떻게 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캄캄하니까 새벽 3시 사람들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이제 딱 순간 딱 지혜가 떠올랐어요. 도로로 막 뛰어갔어요. 도로로.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 차나 막 손 흔들어서 막 이렇게 막 간절하겠죠, 제가. 했더니 차가 딱 섰는데 택시인 거예요. 할아버지야. 제가 이제 영어를 조금 하거든요. 내가 이제 영어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영어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국제적인 시각이 있어야 돼. 국내만 있었던 사람들은 외국 나가면 못 살아요. 나 외국에 다녀보니까 그 경험이 있으니까 되는 거야. 영어 하라고, 영어. 나는 영어하고 중국어 하거든. 영어를 해야 돼요, 영어를. 그 운전기사한테 영어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한국 사람인데 여기 오늘 일행들하고 왔는데 내가 지금 달리다가 길을 잃었다. 나를 저 파출소에다가 좀 데려달라. 돈도 없다. 근데 그 운전기사가 타라 그러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루디아를 준비시켜 주신 것처럼 정말 좋은 분을 준비시켜 준 거죠. 그래서 이제 딱 파출소에 갔는데 세르비아 사람들이 엄청 크거든요. 키가 막 이렇게 덩치가 엄청 큰데 경찰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들어갔는데 제보고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우리 엄마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전화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 너 여기 있다가 아침에 대사관하고 연락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침 되면 이미 늦은 거잖아요. 난리 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 정말 그 한국에 있는 우리 어머니하고 전화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랬는데 마침 여자 한 분이 딱 나오더라고요. 여자 경찰이 툭툭거리더라고요. 틱틱거리면서 야, 너 여권 번호 말해. 야, 너 이름 영어 말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가르쳐 딱 줬더니 정말 신기하게, 정말 생각 못했거든요.
내가 어디 묵었는지 어느 호텔인지 쫙 나오는 거예요. 주소가.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그 순간. 그래서 나는 그 호텔 주소가 제가 머무르는 호텔 주소가 아니고 너 아침까지 여기 있으라는 줄 알고 나 여기 안 간다고 제가 나 여기 호텔 갈 수 없다고 막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야 여기가 네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호텔이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운전기사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운전기사가 또 전직 경찰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경찰이 저를 차 태워가지고 한참을 가는데 딱 제 호텔 앞에 태워다 주는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호텔 방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갔는데 저하고 함께 그 잤던 예준이가 있거든요. 예준이 보는데 엄청 감격스러운 거예요. 야, 너가 내 옆에 있음이 나는 축복이다.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축복입니다.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이런 거를 겪어보면은요, 방에 예준이를 딱 보는데 예준이가 말썽 피우는 애인데 예준이를 보는데도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새벽에 함께 했던 그 김하일 선교사님 있거든요. 방문을 막 두드렸어요. 김하일 선교사님 나왔어요. 김하일 선교사님 내가 얼굴을 막 만졌어요. 막 얼굴을 막 이렇게 막 좀 나는 이거 음성이니까 PCR 진짜 이 김하일 선교사님이 맞느냐고 진짜요. 그래서 내가 그 선교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상황을. 여러분, 진짜 제가 한 번 더 느꼈거든요. 내가 조금 뛴다고 뭐 얼마나 뛰겠어요. 제가요 얼마나 이래서 수영 잘한다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고요, 좀 달린다는 사람이 달리다가 죽고요. 제가 얼마나 겸손했는지 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제가 선교 23년 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를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23년 동안 수많은 나라에 가고 수많은 것을 경험했지만은 그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저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뛰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수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많이 축복해 주십니다. 아니요, 단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가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없고 나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되 절대 자기 자신을 칭찬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나의 부족과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을 자랑해야 될 것이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불러주셨겠습니까?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제 동생하고 저하고 한 살 차이인데 엊그저께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형, 나는 형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어. 나는 형 지금 봐도 너무 무서워. 저하고 한 살 차이입니다. 키가 183입니다. 어깨 부러지고 체격 좋습니다. 형, 나는 형이 지금도 무서워. 형, 클 때 왜 나를 그렇게 때렸어? 나는 미안해,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나를 왜 그렇게 때렸어? 난 아직도 트라우마가 있어. 어떨 때는 형이 너무나도 미워.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친 게 형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형, 나는 형이 너무 좋아. 나는 형이 너무 사랑스러워. 형이 지금 예수님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나는 너무나도 감사해. 형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난 너무 자랑스러워. 저는요, 제 동생이 저한테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동생에 대해서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클 때 너무나도 많이 때렸고 너무나도 많이 괴롭혔고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그 형, 못된 형, 그리고 학교 다닐 때 그 나쁜 소문이 제 동생 제가 좀 괜찮은 고등학교 다녔거든요. 울산에서 명문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제 동생이 실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제 학교에 안 왔어요. 다른 학교에 갔습니다. 제 때문에 100원 만의 동생이라는 게 알려질까 봐.
근데 그 학교에 알려져서 제가 밤에 차 안에서 그 학교 애를 죽도록 때려가지고 피 터지고 막 여자애들이 막 소리 비명 지르고 운전기사가 차를 세우는데 저는 온몸에 피를 묻히고 창문을 열어서 도망쳤던 거, 그게 그 학교에 다 알려지고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 아버지가 배를 타시는데, 지금도 배를 타시는데 80이 넘으셨는데요, 저는 아버지를 4년 만에 한 번씩 보고 3년 만에 한 번씩 보고 아버지 얼굴을 잘 못 봤어요. 그때 사춘기 때 3년 만에 한국에 오면은 우리는 엄청나게 커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키가 158이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172가 된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175가 된 거예요. 그때 키가 지금 긴데, 제 동생은 고등학교 3학년 때 키가 165, 군대 가가지고 키가 커가지고 183이 됐어요. 24살까지 커가지고. 남자들은 그렇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부대에, 제 동생 부대에 갔는데 동생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정도였어요. 제 아버지가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4년 만에 한국에 오셨는데, 오는 그날 저는 친구들하고 술 먹고 싸우고 때려가지고, 차 안에서 그렇게 때려가지고 여자들은 비명 지르고 운전기사는 버스 세우고 버스에서 창문 열어가지고 도망쳐 나와가지고 온몸에 피를 묻히고, 저는 그때 미친 것 같아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피를 보면 그렇게 좋고 피 냄새가 너무 좋고, 그러니까 복싱을 한 거죠. 때리는 게 너무 좋고 맞는 게 너무 좋고 쾌감이 있고 이렇게 살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4년 만에 왔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아빠 오늘 왔어? 잘 왔다고? 잘 편히 쉬시라고.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제 엄마를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여보, 금만이는 인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금만이 포기하고 당신 마음 편안하게 살으라고. 저는 정말 그렇게 부끄럽게 살았던 사람이고 저의 과거는 좋지 못합니다. 안 가야 될 곳도 많이 갔고 안 들어가야 될 곳도 들어갔고, 이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바보 금만이가 되었어요. 어느 곳에 가더라도 엄청 무시당합니다. 엄청 욕 듣습니다. 엄청 이렇게 막 저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보니까, 예수 바보가 되어가지고 화내지 않으니까, 성내지 않으니까, 항상 누구에게도 이렇게 좋은 말로 대하니까 막 저한테 막 소리치고 막 이래요. 내 과거 알면 그렇게 소리 못 칠 텐데 저한테 막 소리치고 막 이러거든요. 함부로 막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침묵하고 지나고 예, 뭐 알겠습니다 이러고 바보 금만이가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면 그 유럽의 발칸반도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신약 성경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길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과 귀한 시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